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에서 보고 있는 다윗,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역대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봤잖아요. 다윗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온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 자기도 뭐 찬양했겠지만 그보다 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막 춤을 추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봤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다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점점점 강해져 가고 있고 나라는 점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하냐? 시술을 합니다. 범죄를 했잖아요.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치 않고 하나님 시키지 않으셨던 일을 했잖아요.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고자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가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도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바로 무릎을 꿇어서 회개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땅을 이제 구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말씀을 좀 볼게요. 어떤 말씀이 많이 등장하느냐? 먼저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어떤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을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4절 처음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또 5절 마지막에도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니, 본인은 지금 성전 못 짓거든요. 본인은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 준비를 해요. 성전을 지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다윗이 계속 준비하고.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성전 지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지을 성전의 모든 준비를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등장을 해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느냐?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느냐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8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겠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 아니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 보시죠.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고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왜 피를 많이 흘렸는가? 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전쟁을 많이 했는가? 다윗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자, 다윗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나갈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점 강해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옛날에 손쉽게 쳐들어왔거든요. 아니 다른 나라들이 원래는 손쉽게 쳐들어왔어. 근데 다윗의 때에는요, 나라가 점점점 강해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나라의 평안이 지금 찾아오게 된 것. 그러니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명은 무엇이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 재정, 땅,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정까지.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해온다? 다른 나라가 계속 쳐들어온다? 그러면 성전 못 짓습니다. 다른 나라가 계속 공격을 해오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나라의 안정까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지금 다윗이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 다 준비해놨습니다. 땅, 재정, 재료, 그리고 나라의 안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최선의 상태를 다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이 바로 다윗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좀 긴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좀 보시죠. 16절에 19절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모든 거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아, 이제는 너의 차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요. 모든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아, 이제는 네 차례라는 거야.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너도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든 백성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너희 다 같이 이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지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다윗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의 말씀이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니 정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 싶었던 다윗의 모습이 이 지금 말씀에 다 고스란히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드리고 싶은 다윗의 모습을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이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왕이 돼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거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약에 오면 바울도 그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오면요,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를 좀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신약의 26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뭐다? 충성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 충성한 겁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간 거죠.
바울도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하나님의 타인을 위해서 달려 나아간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충성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충성으로. 우리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오는, 행동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바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고 그 최선은 충성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고 이 많은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님은 준비된 것도 중요했지만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 바울의 그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